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답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또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최선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을 믿고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데 아이성은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를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평생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아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은 내 힘, 내 경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대로 하고, 어떤 건 하나님을 믿고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익숙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야, 이거는 정면으로 나가지 말고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싸우러 나가라. 애야, 애굽에는 내려가지 마라. 근데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은 이걸 말씀하시고 내일은 이걸 말씀하세요.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 일어나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죄와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굉장한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결정해라.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옛사람이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유혹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욕심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 왜요? 죽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나는 죽었다, 그런 자로 여겨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왜 화내고 왜 분노하고 왜 싸우고 왜 유혹받고 왜 욕심내고 왜 자존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죠? 죽은 자로 안 여기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펄펄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해버리면 욕심, 유혹, 분노, 다툼, 모든 것에 반응해버리면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게 결정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여기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구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 순종하는 데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주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디에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나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헌신은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쓰시게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면 좋은 것 같은데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욕심을 따라 일하는 게 허다하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생생하게 살아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이영과 K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과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